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범아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저희는 지금 약사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어떤 때에 약사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줄 보게 되면은요, 약사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 44가지 가운데 23번째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약사열애를 찾아라.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약사열애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뜻하지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한 어떤 책임이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오고 또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을 때는 너무 억울하죠. 그게 어찌 보면은 지금 사회에,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요, 각자의 명예에 관련돼서는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본인의 명예에 어떤 누가 되고 침해를 받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약사열애를 찾아라. 약사열애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24페이지 다섯 번째 줄 한번 읽어보면은요, 부모에게 학대받고 친척들이 모함하고 친구들이 따돌리고 스승들이 억압하고 배우자가 착취하고 믿고 따른 윗사람들 나를 팔고 짓밟아도 하소연할 누구 하나 내 주위엔 있지 않고 오히려 더 핀잔들과 끊임없는 비난들이 빗발치게 날아올 때 누구든지 지극정성 나의 이름 부른다면 연불이년 공덕으로 내가 그들 위하여서 내가 쌓은 복과 덕과 베푼 자비 닦은지에 얻은 명성 좋은 행실 열심정성 다 바쳐서 억울하고 통탄하니 누명 벗겨 주기 위해 그들 입장 대변하는 변론자가 되어주어 약한 자가 더는 억압 착취 모함 짓밟히고 팔려가는 일이 없게 중재자가 되어주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약자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려울 때는 당당하게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늘 도왔던 사람이 당당하게 남한테 나 좀 도와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 누구도 도와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당당하게 누구한테 나 좀 도와달라는 얘기가 양심이 허락되지 않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양심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할 때에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 능력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때에 세상 모든 인연 가운데서
지금 이 시기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인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사열의 기도의 가피와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불교의 기도는요,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찾지 않으면은요, 바깥에 있는 부처를 볼 수가 없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바깥에 있는 부처가 보입니다. 24페이지 13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약사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44가지 중에서 24번째입니다. 꼬임에 빠져서 망가졌을 때, 내가 누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망가졌을 때, 그때 약사열애를 찾아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갔다 라고 하는 거는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기 전에 이 약사경을 공부하는 이 약사기도 수행자들은요,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많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라 이 말입니다. 남 탓만 번번이 하다 보면은요, 본인 자신은 바뀌는 것 없이 세상만 야속하고 세상만 원망스러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아무 바뀌는 것 없이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를 잘못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세상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누구를 만나도 자기는 세상이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본인이 귀가 얇아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고지곧대로 다 들어놓고 거기에 오히려 더 넘쳐서 소위 오바를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속아놓고 나중에는 남이 나를 속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귀가 얇은 게 문제였지. 사람들은 누구나 그럽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는 말을 좀 더 재미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과장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귀가 얇은 사람은 고지고대로 다 듣고 그대로 믿고서 그대로 행동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한테 속았다 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어떤 냉철함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에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가운데 25번째입니다. 11번째 줄 보게 되면은요, 자식이나 아내거나 가장 가까운 중생이 제일 먼저 배반했을 때, 그때
약사열애를 찾아라. 여러분들, 자식이나 배우자나 가장 가까운 그러한 인연들이 나를 등 돌리고 배반했다 했을 때는 그건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과 악을 못 가리고 탐내는 게 누리여긴 양 지나치게 아끼기를 부모 형제 아내 자식 은혜로운 벗과 스승 돌봐야만 마땅하나 인색하기 짝이 없어 그네들이 궁핍하면 손 벌리지 아니할까 내 몸같이 여긴 재물 눈독 들여 노리면서 기회 엿보지는 않나 의심하고 경계하고 혹시라도 피치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쌓아놓은 재물들을 줘야 하는 경우에는 살과 가죽 도려내듯 피와 뼈를 뽑아내듯 못내 아까워하면서 흔쾌하게 주지 않고 구걸하는 동냥치를 대하듯이 눈초리와 행동거지 거만하여 부모 형제 아내 자식 친구 스승 은인들이 마음 상해 실망하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등지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큰 문제점은 인색함이다. 평소에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그들을 도리상 챙겨야 되는데 그 도리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배반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그래서 선과 악을 못 가리고 탐내는 게 노력인 양 지나치게 아끼는 바람에 부모 형제 아내 자식 은혜로운 법과 스승을 돌봐야만 마땅하지만은 인색하기가 짝이 없어서 그들이 궁핍하면은 혹시 나한테 손을 벌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한 그런 재산과 재물을 갖다가 눈독 들이면서 혹시 기회를 엿보지는 않을까 하고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의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 특히나 내 혈육들을 갖다가 의심하는 그 병은요 정말 큰 병이에요. 의심병만큼 큰 병이 없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조금만 의심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요 사람을 전체적으로 부정하게 돼요. 하나 의심하고 들어가면요 사람을 전체적으로 못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의심보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좀 부족해 이 얘기보다 그래도 그 사람은 착하잖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순진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잘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인상은 장점부터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든
첫인상은 장점부터 찾아야 됩니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기도를 봉행하는 저희들은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약사기도를 봉행하는 저희들은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예,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점부터 봐야 된다. 장점부터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장점부터 봐야 돼요. 장점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장점을 보면은 장점을 더 키워주고 싶어요. 장점을 보면은 장점을 키워주고 싶고, 장점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아껴주고 싶어요. 장점부터 봤거든요. 아, 장점이 더 컸으면 좋겠다. 장점이 허물을 다 가릴 정도로 컸으면 좋겠다. 더 키워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돕게 돼요. 그러면은 나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등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무턱대고 베푸는 것은 어려워요. 까닭 없이 베푸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든 누구를 만나든 장점부터 봤기 때문에 베풀고 도와줄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장점이 많잖아. 장점을 봤어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주고 싶은데 예쁘니까, 나한테 좋은 모습이 보였으니까, 장점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돕고 싶고, 그 사람을 돕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장점을 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그 사람을 챙겨주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람이 귀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사람을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지 안 좋게 보는지 누구든 간에 이 마음이 신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영혼이라고 하거든요. 왜? 신령하니까요. 우리 사람은요, 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칠판에 써보면은요, 사람은 세 가지 혼이 있다. 첫 번째, 생혼이다. 두 번째, 각혼이다. 세 번째, 영혼이다. 이것을 갖다가 삼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생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가 생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무, 풀,
꽃 한 송이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그 식물들은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한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생문이라고 해요. 단순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단순해요. 그러면은 식물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은 살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이냐? 좋은 것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좋은 것을 느끼고 싶다. 여러분들, 고양이나 또 반려견을 키울 때에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좋은 느낌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정어린 손길로 쓰다듬어 주면은 그걸 느껴요. 그것이 바로 각혼입니다. 감각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동물들도요, 암수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것 또한 이거는 각혼에 속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숭고한 영혼은 없어요. 사람한테는 숭고한 영혼이 있습니다. 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고차원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 철학적인 것, 그리고 뭔가 업의 장애를 소멸하고 맺힌 원한을 풀고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또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영혼을 가진 그 신령스러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이나 식물들은요, 남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나와 인연된 모두의 굳은 일을 갖다가 소멸시켜 줄까? 이러한 발심을 안 해요. 그런데 저 영혼을 가진 신령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발심이라고 하는 것,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줄여서 발심 또는 발보리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리심을 내게 되는 것, 이것이 마음 가운데서 저 영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영단에 뭐라고 이름을 적느냐? 누구누구 영가 그랬습니다. 영가라고 했을 때 영자는 신령스러울 영자, 가짜는요, 그거는 술의 가짜예요. 여러분들, 이 위패는요 집같이 만듭니다. 지붕을 만들고 집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 안에 영혼을 담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패 속에다가 담아서 좋은 것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담았다라고 해서 영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담아서 좋은 곳에 보내드리는 것이 바로 천도제예요. 좋은 곳에
갈 수 있게끔 좋은 곳에 추천해 주는 게 천도제예요. 추천할 천자를 써요. 잘 제도해 주십사 극락에 부탁드립니다 하는 게 천도제예요. 여러분들, 그렇듯이 우리 이 영혼을 가진 신령한 이러한 사람들, 누구나 다 신령하기 때문에, 마음은 신령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인지 아닌지 내 마음에 신령스러운 마음이 깨어 있으면은 남의 마음을 굳이 보여주지 않고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다 느낍니다. 저 사람이 차가운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인정이 메마른 사람인지 인정이 철철 넘치는 사람인지, 한동안 함께 지내보면은 알게 돼요.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갖고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령스럽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아도,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약사열의 기도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나를 등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를 등졌을 때, 그때의 약사열의 불을 찾아라. 왜?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말 나를 등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를 등졌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고쳐야 될 게 너무 크고, 그러고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약사열의 불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약사열의 부처님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점을 갖다가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두 곳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계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약사열의 부처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바깥에 계신 약사열의 부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누구하고도 척진 사람이었고 과거 전생부터 항상 선한 업만 쌓았으면은요, 그러면은 세상 모두가 다 나한테 약사열의 부처님인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아픔을 많이 겪고, 나한테 모진 소리를 많이 듣고, 나한테 고통받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 아픔을 씻어주고 다시 관계 회복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약사열의 부처님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사바세계의 생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좀 더 많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고 하면은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누구를 아프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나한테 상처받았던 사람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그들한테 다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한 약사기도, 그 기도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착해져요. 사람이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재앙을 소멸하는 방법은 이건 정말 선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착해지면은 재앙이 나를 피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착한 말과 착한 행동과 착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 모든 굳은 일이 나를 피해갑니다. 네, 여러분들 내가 착한 말과 착한 행동과 착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 모든 굳은 일들이요 나를 피해가요.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찾아오고요, 굳은 사람한테는 굳은 일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기본 생각에 두고서 살게 되면은 혹여라도 전생에 저질러 놓은 악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이 생에 와가지고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과거 전생에 그런 굳은 인연을 갖다가 잘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 생에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또 내 생까지 또 가져갈 수도 있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사열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가르침과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불행의 요소는 소멸하고 행복의 요소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0페이지 6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페이지 6번째 줄에는요, 약사열의 기도를 해야 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번째 약사열의 기도를 해야 될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악한 과보를 받을 때, 악한 과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불교는요 선인선과입니다. 그리고 악인 악과입니다. 여러분들 선인선과라고 하면요, 선자라고 하는 것은 이 착할 선자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인자입니다. 그리고 선과라고 했을 때는 착할 선자, 열매과자입니다. 여러분들 착한 씨앗을 심으면 착한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인선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반대말은 뭐냐? 악인 악과입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나쁜 씨를 심으면은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악인 악과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악한 과보를 받을 때, 악한 결과,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나를 찾아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그 결과에 기대가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의 기대가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원망거리를 먼저 찾아요. 그런데 내가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내가 원인 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 악과예요. 선인 선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동기가 올바라야 돼요. 올바른 동기를 갖다가 먼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 게 올바른 동기였냐 아니냐. 올바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발심이 올바른 발심을 했느냐 그겁니다. 올바른 발심을 했으면은요, 결과가 설령 잘못됐다 손치더라도 원망할 게 없어요. 왜? 나는 올바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발심은 올바른데 결과가 잘못 나왔다 라고 하면은 내가 아직 시절인연이 안 됐나 보다. 나중에는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발심이 잘못된 사람은요, 결과만 바래요. 무조건 어떻게 해든지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냈으면 올바른 수단과 올바른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만 바라고서 수단과 방법을 갖다가 올바로 쓰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원망을 사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과보를 받을 때에 악한 결과, 원치 않는 결과, 나쁜 결과를 얻었을 때에 약사열애를 찾아라. 왜?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 사람은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결과를, 원치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가, 그때가 비로소 시작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31페이지 9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사기도를 해야 될 때 27번째입니다. 약사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44가지 가운데서 27번째, 남에게 착취당할 때 나를 찾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31페이지 10번째 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심성 거만하고 남의 위에 군림하고 남의 수족 부려먹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구속하여 자유권리 박탈하여 스스로의 힘을 믿고 온갖 만행 저지르니 그 과보로 원수 손에 학대받는 짐승되어 회초리를 견뎌내고 춥고 더움 말 못하고 살기 위해 줄인 배를 썩어빠진 음식들로 채워가며 연명하고 병든 몸과 지친 몸을 안타까워하는 이나 가여운 맘 내는 이는 주위에는 하나 없고 뼈마디가 부서져라 무거운 짐 나르다가 소용같이 떨어지면 도살장에 팔리어서 비명 속에 죽임당해 피를 쏟고 털을 덜 벗기고
마디마디 잘려나가 각을 떠서 원수들이 살을 굽고 뼈를 고네. 이러한 때에 당하여서 누구든지 지극정성 나의 이름 부른다면 연불이년 공덕으로 내가 대신 값을 치러 그들 손에 잡혀있는 중생들을 구해내어 가르치고 일깨워서 더 이상은 축생몸을 받지 않게 이끌어서 끝끝내는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지에 자리이타 바라밀에 보살도를 걷게 하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축생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축생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인간 세상도요,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새같이 험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접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가서 감금당하고 그러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 대접받아가면서 그렇게 착취를 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아닌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 내가 남들로부터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을 때 약사열애부를 불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파놓은 그런 함정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또 얼른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탐욕과 어리석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빠져나올 시기와 언제 빠져나가야 될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그것을 갖다가 놓치고 또 눈을 가렸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약사열애 부처님을 갖다가 일깨워서 내 안에 있는 약사열애 부처님이 깨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은 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은 일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는다면은 이미 벌어진 일에서부터 해결의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픔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료를 갖다가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 있고, 그 다음에 병에 걸렸을 때는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임상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병을 갖다가 완치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고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이 재발하지 않게끔 재활의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 임상의학, 그 다음에 재활의학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약사열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고통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벌어진 고통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 벌어진 고통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의 내가 고통을 겪지 않고 더 이상의 고통이 재발하지 않고 고통이 찾아오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약사열애를 함께
정근하겠습니다. 나무 동방 만월 세계 12상원 약사 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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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열애불. 여러분들 삶에 항상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